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사탄 배상설과 관련해서 같이 퀴즈하겠습니다. 또 구약에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고 교정 봉사자 요청 안내입니다. 구독자로서 원고 교정 봉사하실 분이고요. 특성상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어야 되겠죠. 또 특성상 간단한 자기소개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신청자 모두 다 할 수 없습니다. 원고에 동역할 기회가 있고요. 좀 수고하시는 거고 또 원고를 미리 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흔히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이 원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탄을 꺾어야 한다. 사탄 결박권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죠. 이 영상은 이미 이전에 올렸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에 사로잡혔다는 그 사단 결박권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사단에게 배상한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단에게 배상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추측이죠. 이런 견해가 성경에서 어떠한지를 한번 우리 분별해 보겠습니다. 이런 오해는 구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신약은 분량이 적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은 마치 글로 된 책이고요.
구약은 그림책과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있게 될 때 온전한 미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만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세한 것들은 구약에다 그림으로서 각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심지어 사단에 대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레위기 16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두 염소가 나옵니다. 7절 이하를 같이 볼까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사를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 앞에 염소 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죄 염소, 하나는 속죄 염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한 염소는 산채로 이렇게 광야로 보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어린 양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예, 흠과 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아주 온전한,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가 흔히 잘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염소 부분이에요. 염소라고 할 때 이게 소극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목자가 나누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 영상들은 많이 올라갔으니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소라고 말할 때는 소극적인 의미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그리스도의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이렇게 대신 지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방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두 염소는 이런 두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달리셨잖아요. 십자가 두 번 달리신 것도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쫙 달리셨는데 그 모든 방면들을 구약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6장에서도 이 두 염소가 있단 말이죠. 그분은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두 염소로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는데 왜 두 염소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염소 가운데 한 염소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라 그랬습니다.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어요. 여기 뭐로 드리라고 하니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원죄예요. 속건제는 죄를 위한 것이고 이제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 단수인 신, 죄, 원죄를 가리키고요. 속건제물은 우리의 죄들을 가리켜요. 여기 속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원죄가 있고 속건제물은 속건제사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이 염소는 사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과는 이제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아담 안에 있고 우리 사람 안에 있는데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왔냐면은 사단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신 주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염소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염소는 이제 죄 있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염소와 같다는 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죄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이제 염소처럼 되셨다, 죄인이셨다는 것을 말해요.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되신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자, 둘째는 또 어떤 염소가 있냐면 아세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10절.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세살 염소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산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속죄제로 드린 게 아니에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속죄제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소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구약이 바로 그림책이라는 것이 이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습의 모든 방면들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그것과 함께 속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세살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세살 염소는요. 여기 영어 보는 게 스케이프 고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내지는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살 염소는 어디로 내보내냐면 광야로 내보냈어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광야에 이르갈 때 거기에 이렇게 내어보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염소를 내보낼 때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여기 이제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수는요, 이렇게 이제 동일시해요. 이 사람에 있는 모든 죄가 이제 이 염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라 그랬잖아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불의와 범죄와 모든 죄가. 그래서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히 여기 암수라는 것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이게 동일시라는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살은 뜻이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세살하고 번호가 있고 나나주에 내보내는 염소 그랬습니다. 아세살이라는 그 원래 의미가 내보내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보냈냐면 하나님께 내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보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염소는 첫 번째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의와 모든 죄를 머리에 죄를 둔 염소를 광야에 보냈습니다. 이게 광야에 보내게 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에 이제
그 맹수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를 여기 암시해주고 있냐면 사나운 짐승들, 뭐 이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사나운 짐승은 바로 뭐를 가리키냐면 마귀를 가리키거든요. 그에게 내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보냈느냐라고 할 때 광야에 내보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죄의 근원인 사단에게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 죄는 그 뱀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죄의 근원은 사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있던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의 문제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의 근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내어 보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만을 보게 되는데 구약의 이렇게 세세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방면은 하나님에 대한 방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원죄가 있고 자범죄를 위해서. 그래서 염소는 여호와 앞에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께서, 왜냐하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아주 적극적인 분이죠.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죄가 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되셨기 때문에 염소와도 같은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사단에 대한 방면이에요. 이 사단에 대한 방면을 오해했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사단에게 배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단 결박권을 주셨다라는 오해가 생기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전 영상에 이 부분은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단에게 배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전혀 근거가 없지만은 무엇 때문에 오류가 생겼냐면 그 죄가 이 뱀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못 이렇게 추측한 것이죠. 사단 배상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지키게 한 자가 뱀, 옛뱀, 마귀예요. 그래서 죄는 직접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누구와 관계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요. 사단이에요. 예? 사단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의 문제를 여기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냈어요. 이게 누구에게 죄를 내보냈냐면 사단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까? 그래서 사단은 죄로 사람을 종노로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사단과 싸우질 않습니다. 오늘 사단의 권세는 죄의 권세.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함께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늘 굳건히 강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죄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둘째, 사단과 불신자, 사단은 결국은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 누구도 들어가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경멸히 여겼던, 대적했던 모든 불신자들은 죄인으로서 그 죄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못에 대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불못을 누구를 위해 예배됐냐면 비록 이 염소로 간주되어지는 불신자들이 들어가지만 그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만들었고, 그래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거든요.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죄가 마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죄를 마귀에게 또 영원히 돌려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의와 거룩함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고 오늘도 왕국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축복의 삶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이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